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남유다 왕국은 이 국가적인 존망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을 바로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심판의 폭풍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졸이며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부패하여서 성전 안팎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확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이 확신 때문에 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라는 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는 최고급 그릇, 최고급 도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헛된 망상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고 질척거리는 흙탕물이 널려있는 토기장이의 집, 아주 허름한 그곳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흙먼지가 날리는 그 작업장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를 보여주시면서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짜 너희의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봐라 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 빚어진 아름다운 명품 도자기가 아니라 바로 토기장의 손에 들린 한 줌의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심지어 불순물로 인해서 스스로 터져버린 그러한 진흙의 모습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망가진 진흙을 손에 쥐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뭉개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애초에 우리를 처음 물레 위에 올리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오늘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이게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영적인 불순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배신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산산조각 터져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질병 앞에 무너지고 자녀 문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와 또 재정의 실패 앞에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비참해하는 초라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터져버린 이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보면서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눈을 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 다시 빚어가는 그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지 오늘 이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어떤 한 장소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화려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쪽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흙먼지가 날리고 땀 냄새가 진동하고 바닥에는 질척거리는 진흙이 너무나도 많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토기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너희에게 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토기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에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토기장이를 뜻하는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말씀에 등장하는 토기장이는 그저 흙을 굽는 어떠한 직업인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똑똑히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교리의 자리에서 양육 훈련에서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우리 뜻대로 생각하곤 합니다. 나를 로봇처럼 조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만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의 행동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진흙을 다루는 장인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그릇을 빚을 이 진흙을 보면서 발로 그냥 차지 않습니다. 멀리서 지휘봉을 흔들면서 명령만 하면서 이 진흙이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두 소매를 직접 걷어붙이고 그 진흙을 직접 한 땀 한 땀 빚어갑니다. 차갑고 형편없는 그 진흙 덩어리를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잡습니다. 이 물레가 돌아가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 진흙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바닥의 체온을 고스란히 이 진흙 덩어리에 전달합니다. 눈은 뚫어져라 그 진흙의 굴곡을 살펴보고 손가락 끝에 미세한 감각으로 흙의 그 결들을 매만집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가 정확하게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강요하시는 어떤 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이후에 하나하나 그 모든 순간 개입하시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디테일, 내 심장 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시며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으신 또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입니다. 사실 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진흙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밟히는 먼지이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진흙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그 진흙의 운명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장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그 진흙이 붙들린 바 될 때 먼지 같던 우리는 영광스러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 즉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한번 빚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물레를 쉬지 않고 돌리시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물레 위에서 빚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가장 이 영적으로 지독한 병, 지독한 교만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피조물인 이 진흙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모습과 내 이 진흙이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크고 어려운 교만이며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려는 반역,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지으신 이 야차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이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의 물레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떤 것 같니?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에서 꼭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완벽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기술을 가지신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끔찍한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도 내 심령은 메말라 가는 것 같고 내 가정과 일터에는 탄식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이건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창조주의 손 안에서 그 물레 위에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받으며 빚어지고 있었던 그릇이었는데 갑자기 그 그릇이 팡 하고 터져 버렸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터지메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 그릇의 표면에 금이 갔거나 실금이 간 정도, 먼지가 묻은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패하다, 파괴되다, 썩어 문드러지다 라는 아주 무서운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이 왜 터졌을까요? 완벽한 기술을 가진,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신 그 완벽한 토기장의 손에 있었는데 왜 그릇이 파괴되고 부패하게 된 것일까요? 이건 토기장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진흙,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흙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젖어있는 진흙 같지만 그 속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멩이를 품고 있습니다. 교만, 또 그 걸러지지 않는 영적인 모습, 영적인 찌꺼기, 음란과 탐욕,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지독한 자아의 고집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부드럽지만 그 단단한 손길이 진흙의 모난 부분들, 그렇게 튀어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만져갈 때, 꼭꼭 눌러서 아름다운 굴곡으로 그것을 만져갈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돌멩이들이, 그 죄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찢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굳은 자아가 반응하며 스스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그 뼛속 깊은 영적인 실존의 모습입니다. 매 주일 이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자주 터지고 망가지고 있습니까? 돈 몇 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며 터지고, 또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며 관계가 터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과 영상들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리며 이 가정이라는 귀한 그릇을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입니다.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구제불능의 터진 진흙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터져버린 진흙, 불순물로 가득 차서 이 토기장의 손을 다치게 만들어버린 이 진흙, 모든 작품들을 망가뜨려버린 이 진흙을, 이 불량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상식을 가진 토기장이라면, 세상에 기본적으로 내 손을 다치게 했네, 내가 갖고 있는 이 장식품들이 망가져버렸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진흙은 어떻게 하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내팽겨칩니다. 감히 내 손을 다치게 했다. 이 진흙 덩어리를 보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바깥 구석에 있는 진흙 무더기에 던져버리고 누구에게 발표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그리고 창고에서 새로운 또 깨끗한 진흙을 꺼내 다시 한번 그 그릇을 빚어갈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법정 앞에서 죄로 얼룩지고 파괴된 이 샤하트의 진흙인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져도 마땅하지만, 실패작이라고 쓸모가 없다고 선고를 받아도 우리가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의 이 하반부를 보면 이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터져버린 그 진흙을 바라보는 그 토기장의 앞에서 기가 막힌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망가진 진흙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절대 그 망가져버린 진흙, 자신의 손을 다치게 만든 그 진흙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쓸모없어져 버린 그 망가진 흙을 다시 끌어안으십니다. 자신의 손에 상처를 내었던 그 굳은 찌꺼기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빼시고 골라내시면서 자신의 땀과 눈물로 그 흙을 다시 지니겨 반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들었던 이 찬양의 가사, 후반부 가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이 찬양을 우리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 이 가사들, 이 찬양과 그림을 우리가 3분 정도 되는 시간 잘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터져버린 진흙인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그렇게 그릇이 터져버린 그 절망적인 순간, 내 죄악으로 인해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울부짖던 그 처절한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 침륜에 빠질 때조차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상처, 나의 깨어진 그 연약함, 그 찌그러진 모습 그대로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다른 그릇,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내시고야만은 고집스럽고 끈질긴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뼈아픈 실패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또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상처 때문에, 죄성 때문에 절망만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진 우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계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며 지금 이 아픔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순물이 가득하고 부패한 진흙을 그냥 덮어두고 다시 만지실 수 있을까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누군가는 터진 진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을 텐데 그 더러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은혜의 물레 위로 올라가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을 우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건 십자가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망가진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 이 세상에 완전히 깨어짐을 당하신 단 하나의 완벽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죄의 불순물이 단 0.001g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장 완벽한 성전이요 영광스러운 진리 그 자체이신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함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으스러지다,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홀로 다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살갗이 찢겨져 나아갈 때 주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시며 산산조각 깨어질 그때 영원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불량품인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물레 위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참된 도자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깨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되셨고, 그렇게 망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진흙인 우리는 영원한 쓰레기통인 그 지옥에 가지 않고 토기장의 따뜻한 품에 안겨 다시 은혜의 물레 위에 올라가는 기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굳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드러운 진흙으로 반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물레 위에 올라가 빚어지는 그 과정이 항상 부드럽고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픕니다. 물레 위에서 빙글빙글 돌아갈 때 내 인생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나의 굳어버린 그 모난 부분을,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세상의 정욕이라는 그 불순물을 떼어내기 위해서 환난과 연단이라는 굳은 살을 박힌 손으로 꾹 누르실 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올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굳은 진흙이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손을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평생토록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누구의 의견대로인가요? 나 자신의 의견인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금그릇이, 때로는 크고 화려한 그런 도자기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 내 자녀가 화려한 명품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흙인 우리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진흙의 의견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 되고 싶어도 나를 향한 최고의 디자인, 가장 완벽한 용도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을 담는 국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물을 떠마시는 작은 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토기장이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시는 그 절대 주권 앞에 나의 모든 뜻을 꺾고 항복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인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나를 짓누르는 고난 앞에서 원망을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터진 진흙입니다. 내 고집과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땀 흘려 다시 빚으시는 그 토기장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오니 주님,
주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지심으로 말미암아 터진 진흙이 되었던 우리가 다시 은혜의 물레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전히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의 손에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모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저 눈물 한 번 흘리고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삶에 도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당장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레 위에서 뛰어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며 절망의 쓰레기통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나를 다른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토기장이가 물레를 빠르게 돌리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어지러울 때마다 지금 따뜻한 그 토기장의 손이 내 인생을 강하게 쥐고 계시는구나, 나를 빚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저항하는 굳은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 불순물을 빼내시고 나를 빚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굳어있는 죄의 찌꺼기, 이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릇이 왜 터졌습니까? 흙 속에 숨겨진 딱딱한 돌멩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꽁꽁 숨겨진 그 돌멩이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꼭 발견해야만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지독한 분노가 우리의 돌멩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 우리의 그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그 돌멩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돈과 성공에 미쳐있는 탐욕이 그 돌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굳은 돌멩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의 손가락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찔러 그 찌꺼기를 깊게 파내어낼 때 아프다고 소리치며 피하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토해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결말과 자녀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디자인하려는 그 교만을 꼭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의 하반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견,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어 가십니다.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녀의 토기장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를 은그릇으로 만들려고 억지로 주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영적인 월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한 명품 도자기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낮아져서 영혼들을 섬기는 투박한 질그릇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릇입니다. 내 디자인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디자인에 내 삶과 내 모든 가정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불러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